1월 한 달을 뒤로 하고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 귀하게 여기고 또 변함없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또 예배하는 이 일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적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들으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흔적을 기억하라. 가끔씩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 또 메이크업, 옷차림,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세월 따라 변해가는 외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또 이렇게 또 늙었지 하면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우리 또 얼굴의 그 흔적들을 또 바라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울 앞에 비치는 나의 모습 속에 어떤 상처나 혹은 흔적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하죠. 어렸을 때 뭐 불구덩이에서 살아났다든지 또 놀다가 다쳤다든지 또 칼에 베였다든지 참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흔적들이 우리 몸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가려진 그런 또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온 몸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목욕탕 같은 데 가게 되면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나면서 다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나 질병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생긴 상처나 수술 자국 혹은 인위적으로 생긴 문신 이런 다양한 흔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육신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세월 따라 우리에게 남는 그런 다양한 흔적들도 분명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육체에 보여지거나 혹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과거의 어떤 사건과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내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들을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흔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치 않은 어떤 그 상처일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기회일 수도 있고 그 흔적 하나하나는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반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흔적을 기억하라. 때로 우리는 지우고 싶은 흔적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다녀왔다 그러면 교도소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 교도소 2번 갔다 와서 5번 갔다 와서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우고 싶은 흔적이겠죠. 또 부끄러운 어떤 과거, 그래서 나에게 보여지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은 어떻게든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흔적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흔적은 분명히 오늘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흔적이 있고 지워야 할 흔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흔적은 지울 수 있다면 지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흔적을 되새김질하고 과거의 그 흔적이 오늘 나를 나대게 하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흔적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적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과거의 흔적을 애써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려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육체의 흔적, 마음의 어떤 흔적 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은 우리가 빨리 치유하고, 그리고 또 지워버릴 수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흔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적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의 삶을 더 소중하게 돌아보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흔적은 결코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 흔적에 대한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흔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처와 흔적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출생과 또 성장 배경 속에서 이렇게 받은 다양한 상처와 흔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진 그 흔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 때문에 받은 흔적, 내가 과거에 이 신앙적인 이 불신앙의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아가지고 그 흔적, 그 상처만 보면 내가 그때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흔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코가 삐뚤어졌다고 한다면 코가 삐뚤어진 그걸 우리는 늘 보면서 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흔적, 결코 이것을 우리가 지우거나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받은 그런 삶의 흔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연초, 연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삶의 어떤 흔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초라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 때문에 내게 경험되어진 이 삶의 흔적을 애써 지우거나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의미하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것들은 그 하나하나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흔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너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그 흔적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런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의 삶에 또 내일의 삶에 얼마나 큰 희망이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쾌락에 빠졌다가 받은 흔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해야 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술 좋아하고 담배 피우고 또 이렇게 문란한 어떤 생활들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이 있게 되면 그 흔적의 원인을 하나의 사건의 후유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흔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흔적의 결과들을 아픔으로 내가 기억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불신앙,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즐겼던 그 문제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삶의 회복들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이식하지 못하면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전쟁을 이해해야 하고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지 왜 선조임금이 그렇게 피신을 해야 했는지 왜 일제 36년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했는지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 공부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문제죠. 우리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런 어떤 상처들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단순한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주어진 흔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나의 연약함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들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묵인하고 내버려두고 제멋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분명히 이거 잘못된 일인데 그 자녀를 방치하고 놔둘 부모가 있습니까? 부드럽게 처음에는 말하겠죠. 나중에는
때려서라도 자각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꿰뚫어보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행실의 옳고 그름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다. 그럼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채찍 맞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 그 흔적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될까요?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는, 그 흔적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오고 평화를 누리는가 싶으면 또 죄짓고 반복하죠? 이 사이클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럴까요? 그 흔적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소중한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타락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시죠? 우리의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 보면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어깨에 이렇게 울러매고 이렇게 있는 그림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길로 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공격무기 하나 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만 내게 됩니다. 여러 짐승들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누가 그냥 위협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털이 많고 털에 배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묻어가지고 기우뚱해가지고 한번 자빠지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도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소리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목자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니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졌는지 맹수에게 잡혀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양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림 보셨죠? 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맹수에게 잡혀먹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울러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실제요, 어느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을 치는 그 목자들 세계에서 그런 양들이 무리해서 이탈해가지고 꼭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말 안 듣는 양이 있대요. 그럼 그 양을 찾으면 다리를 똑 부러뜨린대요. 그럼 고통이 심각하겠죠.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울러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아물고
치료되는 그 시간까지는 자기 멋대로 못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자와 친숙해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 시간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다리를 또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거 참고 우리가 그냥 동물을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똑 부러지는 아픔을 겪는구나. 흔적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녔더니 내가 그래도 잡아먹히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목자가 나를 구원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만 어긋나려 그래요. 하나님,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셨나요? 좋은 차를 바꾸셨나요? 별장을 만드셨나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결국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흔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될 때 아주 가장 빨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진짜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와 오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으로부터 불신앙을 돌이키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흔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또 말 안 듣고 또 쫄거리면서도 또 지멋대로 돌아다녀? 이거 꺾으시겠죠.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흔적을 주실 때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다시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는, 다시는 그와 같은 우리 인간적인 삶의 노력과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몇 살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77세. 여러분 77세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나이에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갈 용기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20년 동안 결혼하고 자식 낳고 수많은 재산을 또 이렇게 소유하고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걸 우리가 금이 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쁨으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내가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물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소중한 축복의 공동체를 이끌고 고향으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 강가 나루에서 이 상황을 아직 형 에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자꾸 씨름한다 하면 우리나라 사파 씨름이나 일본의 그냥 스모 그런 경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도 스모 선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스모 선수가 되는 평균 몸무게 150kg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2끼만 먹는 거예요. 먹고 자고 2끼 먹어서 이제 폭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여자들한테 결혼 배우자로 인기 있는 사람이 스모 선수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많고 명 짧아서.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할 때 그런 씨름으로 연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씨름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족들이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다 빼앗기고 그냥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씨름이라고 하는 영적 기도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기도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기도를 씨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씨름이 뭐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씨름이라고 하는 그 과격함, 뭔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뭔가 엄청난 그 역동적인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독별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치셨다고 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닿다, 만지다, 터치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위골됐다 그랬어요. 위골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뼈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여자들 왜 출산할 때 골반이 뭐 빠진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엉덩이 뼈에서 이 대퇴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골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과 힘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위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너가 가졌던 힘, 너가 지난 20년 동안 너의 어떤 땀 흘림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거 너의 힘으로 되어진 거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너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도 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이 많은 재산을 이루고 한 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 장자권, 축복권 내 나름대로 어떤 의지와 열정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인해서 그 흔적을 일평생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는 그 순간순간 뭘 느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축복을 내가 누렸지만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쩔뚝거림의 이 흔적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쩔뚝거림의 역사는 바로 이 야곱을 더 겸손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야곱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명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있는 어디입니까?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70명의 가족들이 고세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독뼈가 위골되는 그 흔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가 겸손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의 삶을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누구와 싸워가지고 얻어맞고 그냥 코피 터지고 그냥 어디 째진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구원 얻는 이 일을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겪었던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흔적의 역사들이, 흔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내 삶에 만사형통, 만약 여러분이 만사형통을 원하시면 저 지리산 점집을 찾아가든지 동쪽 피하고 서쪽 피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안전과 또 뭐 고난이 없는 그 환경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흔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흔적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눈병으로 고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흔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흔적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축복은 원하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고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은 받아들이고 구원은 내가 받겠는데 거기에 희생이 뒤따르는 그거는 내가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핍박도 받고 싶지 않고요. 욕 듣는 것도 싫고요. 누구한테 얻어맞는 것도 싫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4절 7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흔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백성에게 흔적을 주시는 이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흔적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결코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사랑했기 때문에 우정, 친구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지면 더 이상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꼬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아픔을 겪었으면 그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여기 상처를 한번 입었는데 또 해가지고 또 반복되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바보예요.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한 어떤 그 불신앙의 흔적을 자꾸 그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감동으로 그건 옳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야. 이런 감동을 주시면 빨리 돌이키세요. 그래야 더 큰 화를 면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갔을 때는 결국은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 있죠. 예? 웅덩이에 빠져서 혼자 죽을 수도 있고 냉수에 그냥 물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목자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다시금 내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흔적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흔적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5년 전 10년 전에 나에게 그런 흔적을 주셨으니까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오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내가 과거의 그 흔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충성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많은 흔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자꾸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그 흔적을 여러분이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흔적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구절에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은 바로 흔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스티그마 그 많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흔적의 의미를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그 흔적의 의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되새김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